역대상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유명한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나를 아는 가장 큰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아마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제어해 두고 오늘은 나를 아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철학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철학에서요.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사람들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시 재차 강조한 것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소크라테스라는 고대의 철학자 이전부터 우리 자신을 알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결국 나로 존재하기에는 나의 존재성을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나의 그 다음 단계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 질문,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유하는 힘, 그 능력으로 내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에 대한 돌봄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결국 내가 어떤 존재임을 생각하는가, 결국 그것이 나로 누구 되게 하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과거를 잊는 자는 과거 속에 산다는 말은 과거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의 반성과 과거의 어떤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다시 과거의 오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현재의 내가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과거에 지었던 오류, 잘못,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에 있어서 장래 내 삶을 결정해 준다. 괴테의 말인 것입니다. 아주 여러 명이 이런 자아 성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유명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철학자의 말들을 제가 빌린 것입니다. 결국 철학이라는 말 자체의 그 학문의 근거는 인간의 인간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관련된 학문이라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이해고 발견인데, 거기서 가장 큰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특별히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참 인정하게 되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전문성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성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 옛날에 그 오홍주 전도사님이 굉장히 억울하면서 막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링이 고장 났는데 결국 이 사람이 와가지고 쓱쓱쓱 보더니 파트 요만한 거 하나 갈았답니다. 그리고 200불을 차지했다. 아주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미국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도둑놈의 나라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죠. 딱 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는 것입니다. 천정에 이제 히링을 고칠 때 이제 그 전문가를 데리고 올라갔죠. 이렇게 봅니다. 뜯어보고 막 보더니 갑자기 뭘 꺼내냐면 바늘을 꺼냅니다. 바늘을 딱 그 반질고리라고 그러나요? 딱 해서 바늘을 꺼내더니 가스의 그 파일럿에 나오는 그 부분이 오래되면 막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늘로 콕 쑤시고 불을 붙이고 불이 싹 나오는 거예요. 파트도 안 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늘로 쑤시기만 했어요. 그 전문가의 기술입니다. 아마 저하고 이장님 쌤이 둘이 올라가서 쳐다봤으면 이게 왜 안 되지? 뜯어보고 아닌가? 닫고 열고 닫고 뜯고 뭐 대답이 없었을 텐데 해결을 못했을 텐데 전문가들은 싹 이렇게 보더니 바늘을 꺼내고 사사사삭 몇 번 쑤시고 불이 확 붙었습니다. 전문가죠.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계의 상태는 이렇구나.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떤 전문성이 발휘되는 그 순간의 시작은 상태 점검의 먼저인 것이죠.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병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하죠?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죠. 이렇게 몇 가지 질문 던져보고 검사를 해야겠다. 혹은 거기서 이러이러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소견으로 보입니다. 그럼 더 차후에 이런 더 자세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상태인 것 같으니 이 약을 한번 복용해 보십시오. 의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환부를 살피면서 아는 것이죠. 결국 전문성이라 하는 그것은 전문가에게서 전문성은 상태를 딱 파악하고 파악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인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는 이건가? 저건가? 이거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전문가는 상태를 딱 보고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상태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 사실 기차의 바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기차의 바퀴가 쇠바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철로 양 옆에 딱 걸쳐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기차의 바퀴를 점검하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차 바퀴 점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작은 해머를 가지고 다닙니다. 해머를 가지면서 기차 바퀴를 탕탕 칩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기차 바퀴를 딱 때릴 때 오는 진동 소리로 기차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야 되라고요. 쉬워 보여. 탕 이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 점검이 다 되는 것입니다. 상태를 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상태를 아는 것이 결국 변화에 대한 혹은 치료에 대한 혹은 회복에 대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내가 하는 건 어쩔 수 없었고 너가 하는 것은 잘못한 거고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이런데 너는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철저한 자기의 반성이 적은 것을 봅니다. 김동호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제 글 올린 거를 제가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난에 대해서 계속 글을 기고오 계세요. 어떻게 하면 가난을 이 시대 가운데 없앨까? 뭐 댓글도 굉장히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시대의 아픔에 둔감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시대의 아픔에 둔감합니다. 그에 반하여 진보주의자들은 자기의 성찰에 둔감합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일컬어 가리킵니까? 극우, 우파. 어떤 사람들이죠? 기존의 틀을 잘 안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요. 고수하는 사람들이요. 과거의 전통이나 어떤 내려왔던 어떤 그런 흐름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런 것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지키는 사람들. 긍정적으로는 좋은 것을 지키는 사람일 수 있겠고, 부정적으로는 좋지 않아도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죠. 바꿔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혁을 부르짖고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변혁과 개혁을 부르짖을 때의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에 대한 성찰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보수주의자들은 내 것을 지키는 데 더 노력하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둔감하고, 오히려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뭔가 바꾸고 변혁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사고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오류, 나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기보단 너에 대한 오류, 너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십니까? 진보주의 쪽이십니까? 보수주의 쪽이십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동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진보주의자, 자기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말을 거꾸로 했네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그 글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보수 쪽에 가깝든지 진보 쪽에 가깝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포지션을 알고 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왼쪽으로 가기 위해 뭐를 더 빼야 될지, 혹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 뭐를 더 버려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폴 틸리라는 신학자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신학자가 있구나,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 중심의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 중심, 즉 이게 예배의 형식 이런 것이죠. 그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서로 간에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천주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주어진 틀에부터 이 스테인글라스로 쫙 해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어떤 종교성, 거기에서 어떤 오는 경건성에 대해서 쫙 틀에 짜여져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일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교회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알아야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는 내가 A인 줄 알고 A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B를 향해야 되고, B는 내가 B인 줄 알고 A로 가야 된다. 폴 틸리가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일맥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나는 어떤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결국 나를 아는 지혜에 대한 부분이 결국 사회 또 신학에서 또 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이야기고 둘째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울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울도 자신을 알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되길 원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한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의 말, 정확히 자기의 포지션을 이해한 말입니다. 겸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난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자기 이해를 통하여 결국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포지션을 망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당신이 어찌하여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어디 쪽 생각을 못합니까? 올챙이죠. 내가 그로부터 시작됐는데 나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개구리인 양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울왕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속담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하게 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고 집을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단장하십니까?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화장을 하시나요? 그럴 수 없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빗거나 머리에 뭐를 바르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이 뭐를 버린 순간 자기 자신을 망각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데 결국 그것을 망각하고 버리게 된 순간 내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것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알려면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의사 앞에서 나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는 의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가능한 내가 아픈 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아 맞아 그때는 이렇게 아팠었어요. 좀 여기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좀 봐주실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차를 고치러 차 정비소에 갈 때 그때는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때는 좀 핸들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이 될까 봐 전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군요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 왕의 가장 큰 죄, 지금 성경에서 세 가지로, 역대상 10장에서 세 가지로 말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죄를 짓게 되는, 결국 나 스스로를 속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결국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부름받기 이전에, 또 부름받는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그런 분명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당신이 이전에 이렇게 겸손하여서 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때를 잃어버렸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 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결국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묻지 않고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랬다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부름의 응답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지만 패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모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랬더라면 아마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천했고 결국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가로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막 찾았어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에 지금 춤추신다고 이거 벗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옷을? 얼만큼 했다는 거예요. 막 점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오죽 요란하게 했으면 미갈이 좀 채통을 좀 지키세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갈 때 이제 왔구나, 참 다행이네,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해서 와이프가 보기에도 참 요란하게 보일 정도로 유난스럽게 했는 그것을 할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이것은 내게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는 높임을 받겠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말을 통하여 미갈이 어떤 저주를 받나요? 아이를 낳지 못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분명한 자기 인식은 결국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해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36절과 37절 하나님을 통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난 어디서 왔지 이렇게 묵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울 왕도 전쟁에 못 나가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떤 장수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 하나님 계속 욕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 다 욕하고 있는데 욕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야 네가 지금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이게 지금 뭐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정신 차려. 넌 못 나가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너가 지금 어디라고 이걸 나가? 장난인 줄 알아? 들어가! 집으로 가! 너가 보기엔 이 장군들이 다 바보 같아 보이냐? 그런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만약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보고 성경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갈 때 어떤 걸 주죠? 사울이 쓰던 무기를 줍니다. 갑옷을 줍니다. 투구를 줍니다. 그게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입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왜소한 책이 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인식이 야 너는 쬐끄만 사람이잖아. 너는 원래 장군이 아니잖아. 넌 싸움에 훈련된 병사가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나간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나가겠어요. 죄송해요. 건방지게 괜히 그런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인식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셨는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좀 풀어 해석해 본다면 나는 연약하고 당신들 보기에 갑옷조차 입을 수 없는 왜소한 체격이고 싸움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초짜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윗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알았던 다윗은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긴 칼, 날카로운 창, 그것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주머니에 있었던 물맷돌로 이긴 것입니다. 물맷돌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 탁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서 쓰러진 것입니다. 주변에서 환경에서 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누가 묻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빌딩도 몇 개 가지고 있고요. 저는 공부를 좀 이만큼 했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우리됨이 주변 사람들이 혹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를 꾸며주고 나를 수식해주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나단이 예화를 들어 말합니다. 그 예화에 있는 그 주인공은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다윗을 분노하게 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게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나단은 말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앞에서, 어디 함부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의 권력, 능력이라면 나단 선지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이 그 말하고 걸어나갈 때 옆 신하를 보고 고개만 까딱하면 그냥 이렇게,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다윗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죽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들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국 다윗의 위대함이었고, 결국 이런 자기 인식을 통해 시편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여러분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도 계속 고마운 것입니다. 그거에 이제 불순종하거나 행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열매는 누가 받을까요?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들었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질문했고 그 응답을 통하여 행했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가?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이 비즈니스를 20년, 30년 해왔고 누구보다 이 일들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런 자신을 꾸미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국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결정이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생각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 결국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사람, 즉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을 깨닫게 될 때 순종하게 되고 묻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처럼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최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차를 고치려면 차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몸이 아프면 의사를 통하여 진찰을 받는 것처럼, 어디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것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 상태를 점검해야 그 다음 단계의 치료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사실들, 오늘 우리 인생이 변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처럼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거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죠? 관리하는 것이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니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먹는 것을 요런 것만 먹어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국의 어떤 한 그 가수,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크론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크론병. 이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고 배변하는 이 모든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답니다. 잘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똑같은 수명으로 살고 유전되지도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와이프 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와이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테니스 선수였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살았던 나를 보고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 못하고 막 술 먹을 때 거부 못하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건강 안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마음이 생겨서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 연약함을 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은 공격이 들어오고 그 약점을 딱 건드릴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졌다고, 얼마나 힘세다고, 얼마나 권력이 있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어떤 생각들, 마음들, 여러분 그 가운데 깊이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발견해 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윗은 첫째,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인식은 하나님을 통한 자기 인식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아는 가장 큰 지혜, 여러분 그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일을 정확히 맞춰서 부활주일에 마치는 이 시간들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읽어야 될 분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는 분들, 혹은 토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주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 토요일, 주일, 특별히 40일 기간 동안에 나오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저도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를 쉽니다. 토요일 쉽니다. 달콤합니다. 금요일 새벽 이 심예배만 끝나면 잠을 못 잡니다. 설레가지고 이 저녁에 뭘 해야 될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은 에브리데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일주일 남았거든요. 전 여러분 한 끼 금식하기를 또 도전하겠습니다. 금식하십시오. 한 끼입니다. 내가 한 끼 금식하면 죽을 것 같다. 우리 민동준 전사님은 시간 맞춰 먹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런 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민동준 전사님 드셔야 됩니다. 다만 이장인 집사님처럼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연마해 오신 분들은 한 끼 금식하십시오. 다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금식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커피를 금식하십시오. 커피를 먹으면 운전할 때 지장이 있다. 그럼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걸 금식하십시오. 그럼 드라마를 금식하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드라마를 금식하겠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라마를 못 보면 삶이 너무 팍팍하다. 살 수가 없다. 그런 분 드라마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쇼핑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정말 구별되어 드리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40일 동안 진행할 때 유스그룹 아이들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하나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함께 해나가셔서 정말 2012년도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제 임종 전에 2012년 사순절, 그때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시길 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또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가 보다 하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40일 지나도 아무 일 없었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한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고요. 책 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국에서 산 책인데 그 책이 168쇄에 인쇄한 책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 1쇄 인쇄해서 2004년도에 168쇄에 인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업계에 한 번 인수에 5,000부씩 합니다. 그 책 여전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마음에 여러 번 두고 읽어도 전혀 후회 없는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책으로 무려 8번 되는 공동체를 따로 교육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책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책을 통하여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봤고, 지난 11월에 개인적으로 이 일들을 준비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할 것을 제가 11월에 그래서 LA에 가서 직접 배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챕터를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평생 이정표를 땅땅땅 박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1남녀전도회는 제가 주일날 이 게시판에 화요일반을 들을 건지 목요일반을 들을 건지 신청서를 제가 붙여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입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6주 동안, 그러니까 7주 동안에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밑에 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과. 그것은 1남녀전도회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주중에 확보되어 있지만 이 남녀전도회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셔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를 드시고, 주스를 원하는 주스를 드시면서 잠깐 얘기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이랬다, 어땠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따로 저희 뱃방에서 예배 끝난 이후에도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전체적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선한 고민들과 나눔들과 또 그런 중보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합니다. 첫째 주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매주 금요일 저녁 음료와 간단한 빵을 준비하신 분들을 제가 또 밑에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쓰십시오. 송선의 것은 고개를 숙이시면서 하시겠다는 의사인 줄 제가 알고 제가 마지막 주에 성모님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제가 하고요. 이제 5개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걸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주님 따라가라고, 주님 모습 닮아가라고,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 특별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건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너무 자괴감에 빠져있고 실패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면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주님 나를 알게 하여 주십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발견케 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냥 잊혀 지나가는, 이렇게 살아가는지 저렇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고 지금 내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면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라면 주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와 이런 회복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